오늘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높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자유하게 되는 것과 자유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유의 학습은 어려운 길이요, 긴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뒤에야 건강의 귀중함을 알지요. 돈을 잃어버리고서야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젊음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젊음의 나날과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늘 후회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자유할 때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듯이 내 손이 돈이 있을 때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그 돈을 향유할 자격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는 자유를 찾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단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뿐입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몸만 노예인 것이냐? 아니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도 의식도 노예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서 자유한다, 해방이 된다 하는 것은 언감생신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천지가 계획해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2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60만이라는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광야로 자유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저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그들은 훔쳤습니다. 이런 감격은 우리 또한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코스가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자유를 학습해야 됐습니다. 자유케 되었으나 자유를 공부하는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자유의 뜻을 알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을 알 때 그 자유의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 시간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상으로 애굽에서 풀려 나왔지요. 애굽의 영토로부터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고 또 그들의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처럼 귀중하게 얻었던 자유를 어이없이 이들은 빼앗기고 맙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애굽으로부터 자유했으나 사실상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었고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자유인일 뿐 실상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그처럼 굉장하게 나왔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유, 그 자유의 뜻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들이 여러분 그토록 자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은 출애굽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긴 우상이 생각이 났고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상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던 짓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왔는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애굽에서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어찌 그들이 자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몸의 자유가 여러분 자유일까?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노예 생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의 신처럼 보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의 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 경제의 꽃은 역시 돈이겠지요. 여러분, 이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사가 물질에 의한 가치관으로 일관되고 있다면 그 삶은 여러분 저주스러울 겁니다. 지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겠습니까? 돈 낳고 사람 낳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먼저란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가가고 시집 보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직업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집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사냐고 물어봅니다. 그거 생각하면 요즘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놈들이 장가나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재산이 얼마 되는가? 이 돈부터 물어봅니다. 사람의 인격은 아랑곳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공부를 한다. 그 사람 벌이가 좋다. 이 모든 관심이 무엇인가요? 뒤늦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돌려서 묻습니다. 그 사람 어디 학교 나왔냐고. 공부도 돈이요, 직업도 돈이요, 기술도 돈이요.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돈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개를 하던 집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개를 운영하다가 그만 잘못돼서 개가 파토가 났나 봅니다. 그래 너무너무 힘들다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멀쩡하던 이 양반이 글쎄 돈만 세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만 세고 있습니다. 돈을 뺐으면 난리 납니다. 누워도 자도 밥도 먹지 않고 돈만 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떡한 상황입니까? 그래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미쳐도 영 잘못 미쳤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 간절한데 돈 때문에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돈 때문에 못합니다. 진실하고 싶으나 돈 때문에 아니 됩니다. 고상한 인격을 바라고 싶은데 돈에 묶여서 그렇게 고상하지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꼼짝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몸이 묶인 것이 아니죠. 마음이 묶인 겁니다. 의식이 꽉 묶여버렸습니다. 생각도 몽땅 돈에 묶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을 한참 준비하는데 어느 TV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축상을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동대문에서 니어가와 짐을 옮기면서 돈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야 모범이다, 참 귀한 분이다 해서 5천만 원의 그 저축을 했다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상을 줬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소원은 1억을 모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소원은 1억을 모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억 모으다가 그 영혼 오늘 밤에 불러가면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하다. 어떻게 세상을 돈을 벌기 위해 사는가? 이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돈의 목적에다 두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감질나게도 주십니다. 꼭 하루씩만 주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한 달뿐 아니, 더 욕심 같으면 1년분을 이렇게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쟁여놓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과 어그러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채워놓고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다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보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 쌓아야 되겠죠. 참. 매일매일의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삶,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에요.
내가 저축하게 어떻게 함으로 미래가 보장된다는 얘기,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우상, 여기에 매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노예가 됐는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물질은 수단일 것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가 와도 여러분 집에 한 3일 있으면 반갑지 않습니다. 혹시 뭘 빌리러 왔는가? 뭘 사정하러 왔는가? 반갑지라요. 매 순간 어쩌다 이 모양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우리가 다 손 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 속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했던 것처럼 장소만 다르지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가야지요. 두 번째는 간음하였다는 겁니다. 이는 육체적인 향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생을, 육체 주도적인 생을 의미합니다. 참 큰 문제죠. 어떤 이가 기록하기를 세계적인 문지야 유대인 사람 둘이 있는데 그들은 칼 마르스크고 또 하나는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유물사관의 대표요. 한 사람은 성문제의 대표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 모 대학의 교수신데 어느 날 좀 늦게 여러분 특별한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 학장님과 여러 교수들이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셨죠. 오늘 한 턱 내라고. 한 턱을 내세요. 글쎄 그 턱이 무슨 턱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턱 내라고. 그래서 이 우 교수가 장로님 우 교수가 예 제가 오늘 한 턱 내겠습니다. 자 원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예, 학장님과 교수들이 쭉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룸살롱을 가는 겁니다. 그래 이분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학장과 교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결제를 다 하고 갈 테니까 맡기고 갈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나왔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학장이 부릅니다. 어제 좀 일이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래 하는데 우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데를 가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학장이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믿지 않느냐.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오지 돈만 있으면 매일 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 우 교수가 그 학교를 사표 내버렸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저 부산에 내려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산의 모 여러분 교회 장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도대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뼈저리게 버려서 향락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이게 노예이지 뭐가 자유입니까?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느냐? 그 땀의 마지막에 총창적이 바로 이런 도덕적인 탈락, 쾌락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업에도 성공하고 여러분 배움에도 성공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 꼭 바로 이런 자신의 도덕적인 쾌락의 삶을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인격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차원의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삶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요즘 정말 꿈 같은 얘기같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의 제약에서 자유한가? 이 정욕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꼼짝없이 매여서 내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과거의 은혜도 부정하고 앞에 있는 약속도 믿지 않는 채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그 속에 또 다른 무서운 노예 생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이상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망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리고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망의 여러분 지정표, 그 지정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도 원망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근사한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 2000cc를 샀습니다. 그거 얻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다음엔 3000cc를 갖고 싶습니다. 3000cc를 못 가지면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30평에 삽니다. 다음에 50평 갖고 싶습니다. 50평 갖지 못하면 또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학창 시절, 청년 시절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 인생에 어떤 꿈도 없었어요. 내가 뭐 어떻게 결혼하고 뭐 그런 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만큼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여러분 소원이죠. 오직 예배만큼은 방해되지 않고 내가 주일에 이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하나 소원 냈고 이루어지면 또 소원 냈고 또 소원 냈고 또 소원 냈습니다. 그래놓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아니 무슨 너무 소원이 365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라면 나의 소원은 건강한 몸으로 문 밖에 나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참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덩어리보다도 더 두꺼운 탐욕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그래서 변덕스러운 거예요. 왜요? 욕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거예요. 제 아들놈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자동차를 하나 갖고 싶어요. 네가 돈 버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난 돈도 없는데. 참, 그래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 같으면 자동차를 살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더 가치 있는 발전적인 일을 하겠다. 난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겠다. 그럼 물어봤어요. 뭘 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해왔어요. 검색해봤어요.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야, 가치 있는 인생, 너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리고 갔어요. 한 5개월이 지났나? 얼마 전에 와서 아버지, 저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야, 또 얘기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뭔데? 이번에는 5천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넘는데요. 아니 2천 얼마에서 5천만 원이 됐어요. 다음에 차 산다고 하면 1억짜리 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이거 우리가 계속 갖게 되면 자유하지 못해요.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건 덤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이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우리 계속 그런 노예로 살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소원 참 잘 뒀어요. 하나님 평생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소원 드렸더니 뭐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네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자꾸 하나님 오늘 보니까 어떻게 뭐 했다? 시험하다가 하나님 시험 드세요. 이거 소원 이루면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하나님 시험 든다고요. 그래 시험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 이루셨으면 매일매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하루만 좀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죽어도 그러기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애굽에서 꺼내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네요. 그래 또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네요. 그래 고기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냐고. 차라리 그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끝이 없어요 인간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알았다면 애굽 땅에서 광야에 죽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원망을 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전부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여러분 괴로워도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하고도 원망한다면 그는 노예로 사는 사람이요. 가난하여도 감사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권하는 시간에 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하여 지금 원망한 분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고집이 십자가 앞에서 탐욕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감사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삶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다시는 우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특권을 만끽하는 우리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주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